몇 페이지입니까? 75페이지. 예, 21번째 개송입니까? 또한 고통에는 다른 공덕이 있으니 그러한 염리심으로 교만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윤회에 헤매는 자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악을 삼가며 선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이 일어나는 게 제일 싫죠, 그죠? 근데 고통이 그것도 공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 고통이 굉장히 약이 된단 말이죠. 우리 옛말에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약은 대체로 달콤하고 맛있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몸에도, 그게 그렇게 병 들지 않으면 그 약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건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약이 우리가 먹기 싫은 것이지만은도, 우리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잖아요. 그죠? 고통도 우리들에게 사실 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자주 아파 본 사람은, 전혀 안 아파 본 사람하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다르다니까? 자주 아프면서, 아이고, 요러면 죽겠구나. 내가 이게 이러면 이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주 아파 본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평생 감기도 별로 안 걸려보고 산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아프면 정말 못 견뎌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태산이 다 무너지듯 아이고 난리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고통 그것이 물리쳐야 될 고통을 극복해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도 그것 자체로 볼 때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낸다 그 말이죠. 알겠죠? 진짜 우리가 이를테면 정말 자꾸 맛이 있어서 이렇게 먹는 음식 있죠, 그죠? 그거는 당뇨병 걸리거나 비만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나중에는 더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공단에도 가만 보니까 돈 많이 받는 사람은 빨리 잘려. 회사 쪽에서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빨리 나가면 말이지 두세 사람 더 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한 20년 됐으니까 그냥 다음에 뭐 이사직 하나 줘가지고 그냥 빨리 퇴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데모 해가지고 월급 올려주시오 그 소리는 반대편에서 들으면 뭔 소리요? 빨리 쫓아내 주시오. 뭐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데 사실 좋은 것만을 찾아다니고 좋은 것만 있으면 그건 화를 못 참고요. 인내심이 약해지고 또 염리심 이를테면 이런 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니까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도 쌍꺼풀 수술을 하고 쌍꺼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한 1년만 안 빠지면 다시는 쌍꺼풀 수술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냥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이 더 처져가지고 눈꺼풀을 들고서 이렇게 봐야 될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물을 들이는데 머리 물 들이는데 옷이 올라가지고 고생을 했다 그러면 물을 안 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고 고통받는 걸 싫어하지만은
싫어하지만 그 싫어하는 그것이 곧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염리심을 내는 공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함을 극복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자 아들이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이게 내가 가난함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자 아들이 부자를 계속하기가 힘들어. 그러겠죠, 그죠? 부자 된 사람들 보면 옛날에 그래도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를 깨물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야. 그 정주영 씨 같은 분도 아주 그냥 옛날에 통천에서 소 판 돈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쌀가게 배달론 하고 철공소 직원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가난의 고통이 우리나라 전체도 보릿고개가 싫어가지고 요즘 되면 옛날 같으면 요즘 시기는 그냥 아주 보릿고개라 해서 들판에 쑥이 하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없어. 그래서 먹다가 안 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 풀이나 봄에 나는 것은 100가지만 뜯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섞어서 먹으면 제독된다더라. 제독되기 뭐대? 100가지 주워가 섞어가지고 그것도 풀떼죽 써서 먹고 그래서 띵띵 붓고 단백질이 모자라서 띵띵 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난함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배고프면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애끼고 그러면서 이게 그 일하시고 그랬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는 다들 부자들을 생각내는 것보다는 이제는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래도 안 해. 8시간밖에 안 하겠다고 딱 자르고 망치를 들고 있다가 나사를 조이다가도 요즘에 그런데 나사를 반쯤 조이는데 그 퇴근 시간 땡 하면 반쯤 조이놓으면 그대로 놔두고 나와버린대. 좀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좀 꼬락성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8시간밖에 일을 안 하겠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괴롭고 힘든 것을 그게 밑바탕이 돼 가지고 극복을 했단 말이죠. 가난함을 극복을 이제 했다면. 그래서 또한 고통에는 다른 공덕이 있다. 고통에는 다른 공덕이 있다. 무슨 공덕이냐? 그런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염리심. 여기에 염리심은 그걸 싫어하는 생각이죠, 그죠? 싫어하는 생각이 있어야 벗어나. 근데 우리가 이제 술을 끊으라 그러면 술에 대한 싫어하는 생각이 있어야 끊어, 그죠? 그런데 주태백이는 술이 좋으니까 못 끊어. 좋으니까, 못 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염리심과, 그래서 이제 또, 고통이 올수록 교만한 생각들이 많이 끊어져. 교만한 생각들이 많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부자로서의 교만한 생각이 끊어져요. 내가 늙는다, 그러면 젊었을 때 아주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그것 자체를 철저하게 우리 수행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수행적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의 중생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가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염리심이 내는데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도 곧 우리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게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쓴 약이 꼭 우리 몸에 좋듯이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회에 헤매는 자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중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 중생들이 또 고통을 일으키고 그래서 윤회하고 계속 반복하는
고통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고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볼 때, 아, 그래, 참 안 됐다. 저 사람들도 같이, 저 중생들도 같이 이렇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비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고통을 싫어하는 염리심도 나오지만은도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비심도 내한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윤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벗어나겠다라는 것은 염리심이고, 여러 중생들이 그런 고통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참 저분들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자비심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생사윤회를 갖다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자비예요. 큰 자비심이에요. 그걸 갖다 대자대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다 큰 자비심과 큰 연민의 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좀 아프다. 아이고, 그 좀 아픈 고통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자비의 마음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자비는 모든 중생들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대자비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윤회에 헤매는 자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 고통이라는 공덕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고통이라는 지금 결과가 왔는데 그 고통이라는 결과는 무슨 원인 때문에 온 거죠? 고통이라는 지금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럴 때 그 고통이라는 결과는 무슨 씨앗 때문에 온 거예요? 악의 씨앗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악을 갖다가 그게 실제로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행했던 것들이 그게 결과가 왔을 때 내한테 고통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내한테 고통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따져놓고 보면 그 원인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잘못된 것의 스타트는 내 잘못된 어느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이 반복하면서 지금의 고통으로 와 닿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 말씀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죠?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지금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 앞에 살은 원인이 또 그 원인을 갖다 계속 살찌운 조건들이 있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가난하다. 가난한 결과는 그 전에 분명하게 그 스타트된 씨앗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만 살겠다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이기심이 계속 살면서 주변 조건들과 부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변 조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내 이기심을 갖다 점점 부추기고 내 자동차 사면 좋은 거 사면 좋고 내 집 사면 또 좋고 내 돈 모으면 좋고 이렇게 남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점점 나만을 위해서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었던 복이 다 사라지고 내가 가난하게 됐다. 내가 가난하게 됐을 때 주변에 내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왜? 내가 남을 도와준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 야 이거 나중에 정말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악한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일들은 남을 도우는 일들부터 보시하는 일들부터 베푸는 일들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 것도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이기심으로 하면 왜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정리하는 것, 잘못되신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리되어진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악을 삼가하게 되고 선을 좋아하게 되는 그 공덕도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지금 내가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생각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부자였다, 부도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뒤에 한참 제정신 차려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뭘 좀 누가 도와달라는 거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다 망한 뒤에 그런 소리 해서 또 망한 뒤에도 그런 생각도 안 나면 굉장히 참 골치 아픈 사람이지만 또 망한 뒤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원인 없는 결과는 올 수 없고 원인과 조건 없는 지금의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황달등 고통의 큰 원인의 근원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 심식이 있는 것에는 어째서 화를 내겠는가? 그 모든 것 또한 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에 황달이라는 얘기가 그 사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가 제일 육신적으로 아프냐면 여러분 요즘에 췌장암 있죠, 그죠? 췌장암은 그 고통이 오는 그 통증이 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담석 굉장히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게 담석증이 옛날에는 건 황달병이라 그랬어요. 그게 오래 진행되면 황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병의 엄청난 고통에는 그 병에 대해서는 화를 사람이 잘 안 내. 아이고 내 죽겠다 그렇게만 하지. 그게 우리 몸에 다가왔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 고통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병에는 화를 잘 안 내고 심식이 있는 것에 여기 심식이 있다라는 게 유정들이야. 왜 다른 생명이 있는 다른 대상들에게는 그렇게 화를 빨깍빨깍 잘 내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견딜 수 없게끔 고통을 일으켜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황달에는 화를 안 내면서 화를 그것도 내더라도 우리가 직접 병에 대해 놓고 병을 갖다 이놈의 황달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황달고 싸우는 놈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일반 다른 내 친구 특히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나와 가장 친한 주변 조건들에게는 그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빨깍빨깍 내느냐 그 말. 그 참 희한하죠, 그죠? 여기 다 화 안 내는 사람들만. 여러분, 화 안 내죠? 아주 큰 일들,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세계 평화 문제라든지,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핵무기 폐기 문제라든지, 무슨 새만금, 방조제 쌓는 것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논쟁을 하면서 화를 내시지, 생일날 안 챙겨준 거, 이런 거 가지고 화 안 내죠? 예? 그죠? 예? 그것 때문에 화 안 내잖아. 그것도 새만금 문제로 한다 그러면 정부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좀 큰 문제니까, 여러 중생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거 좀 이해가 되지만은, 생일날 꽃 안 사줬다, 기억 안 해줬다고,
자기하고 자기한테 40년, 50년 돈 벌어다 주고 먹여 살려준 사람한테 왜 화를 냈나? 꼬라지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아. 이게 문제가 심각한 얘기야. 양발 아무렇게나 벗어났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또 지각지각. 응? 이거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호흡처럼 느껴지는 사람한테 그것도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싸우고 나서 아주 한참 복대기 하고 나서 내가 뭐 때문에 싸웠지? 그럴 생각도 안 나는 문제를 가지고 왜 화를 내고 싸우냐.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안 부끄러운 모양이구나. 이제는 앞으로 그 싸울 문제가 제기되거들랑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남편이 절대 남북 통일을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워서 무슨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 했다든지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서 이혼해야 되겠다든지 뭐 그런 그 정도로 싸웁시다. 예? 그러니까 영감님이 여러분 벌어 먹이려고 가서 술 먹고 들어온 게 사실은 불쌍한 일이죠. 지 습 때문에 먹긴 하지만은도 그래도 그런 조건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술 퍼먹고 내 발로 기어들어가 내 집인지 네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눈이랑 뚱뚱 부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꾸역꾸역 해쌌고 그래서 하면 불쌍하죠, 그죠? 중생심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불쌍하지. 저러다 말아 째너죠? 예. 안 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져야지. 저 사람이 저 가서 참 진짜 내가 돈을 벌어서 참 지양면 술을 안 먹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야지. 무엇 땀새 술을 먹느냐고. 그 말은 되긴 되죠, 그죠? 성질난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심식이 있는 것에는 그 유정입니다. 유정 중. 그게 왜 우리가 화를 내는데 이제 사실 유정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신경계통이 있고 뇌가 있는 것들을 얘기해. 그래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은 무슨 느끼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유정들에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정들에게도 화를 내. 가다가 괜히 깡통만 들이차고 말이야. 왜 깡통이야? 깡통이 그거 있는 것이 지가 있고 싶어서 있은 거 아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저놈의 산을 다 깎아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놈의 집 때문에 못 살아도 집하고 쌓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저놈의 나무를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고. 괜히 무정들하고 가만히 있는 무정들하고도 싸움을 붙어가지고 그 지속이 얼마나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해서 화를 내는가? 그 모든 것 또한 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 이기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그 조건들하고 결합하면서 생겨나 버린 거라요. 자, 예를 들어 원치 않는데도
이런 병이 생기는 것처럼 비록 바라지 않는데도 번뇌는 계속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고통과 번뇌가 일어나기를 바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고통이 일어나서 아주 내가 괴로웠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또, 나는 번뇌가 일어나서 아주 괴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바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일어나죠? 그거 바라는 사람 없죠? 예? 이 지구상에 60억 사람한테 물어봐도 한 사람도 나에게 고통이 일어나소서라고 기원하는 사람 없고, 모든 벌레 한 마리라도 고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은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뇌는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꼴짝꼴짝 자꾸 일어나. 고통은 싫은데도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가 전에 서울에 영화사 있을 땐가 이제 한번 이제 그게 비탈길에 이렇게 그 구이동 그쪽 비탈길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옛날에 왜 그 술 배달을 하면 뒤에 술 박스를 갖다 한 10박스쯤 쌓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있죠. 못 봤는가? 엄청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잘 타. 그러니까 술 박스를 갖다 차곡차곡 해가지고 한 10박스쯤 해가지고 배달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리막길에 내려가다 브레이크가 터져버렸는가 봐.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내려가다 뭐 얼마나 빨리 내려가 버렸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봐도. 그 내려가다가 그냥 워낙 빨리 내려가니까 그냥 이 뒤에 술은 잔뜩 실렸지 가속이 붙어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이게 그냥 엎어졌어. 엎어졌는데 그냥 술병이 다 깨졌어. 깨져 놓으니까 술병 깨진 게 또 이제 파병이 튀고 나니까 옆에 지나가던 차들이 그냥 그 타이어가 다 잘라져 가지고 한 10대 정도는 타이어가 그냥 다 파스됐어. 구멍이 났어. 우리 중생들도 살아온 업이 그와 같이 제동이 걸리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살아와가지고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와 지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업이 우리를 갖다 점점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업이 우리를 지배를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내가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는 번뇌가 일어나고 내가 고통을 바라지 않는데도 고통이 계속 그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어놓은 거니까. 계속 그래요. 화를 내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대개 화를 낸다. 일으키겠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와 같이 화는 일어난다. 세상에 화내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내놓고 나면 후회스럽잖아요. 그죠? 내놓고 안 후회스러운 사람은 한 달, 두 달 동안 빡빡 우기고 안 후회스러운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 그냥 내놓고 후회스럽다면 왜 화를 냈을까? 화를 냈을 때 내 얼굴이 얼마나 사천왕 같았을까? 원래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이었는데 화까지 내놓으니 얼마나 눈은 왕방울처럼 튀어나오고 눈에 핏기가 하고 코는 벌렁거리고 입은 딱딱거리고 얼굴은 벌게가지고 머리는 뻗쳐 올라가고 얼마나 귀신 같았을까? 그것도 이제 이 화라는 것도 거듭거듭 그 오랜 생을 계속 반복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려고 하지 않았음에서도 높게 화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이게.
괜히 올라와, 이게. 조금만 나를 건들면, 나 건들지 마. 오늘 화날 테니까 건들지 마. 작은 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계속 그렇게 잘 이제 난다고, 이게. 그 우리가 자꾸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안 살피면 이게 마치 그 밭에 잡초 안 뽑은 것처럼 이게 그냥 불쑥불쑥 다 올라와가지고 천지를 갖다가 다 망쳐놓는단 말이에요. 이 화라는 속성이 지금 우리의 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화를 안 내려고 그래도 이게 화가 자꾸 이렇게 뿔뚝뿔뚝 올라오고, 그래 부처님은 그랬었다 그러잖아요. 그 건강경 가리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리왕 그러면 아주 폭군, 아주 포악한 군주 그러는 가리왕인데, 그냥 당신이 인욕행을 500생을 그냥 태어나서 죽고 그게 일생이거든. 일생. 그 참 말이 좋아. 임자의 여자의 일생 있죠, 그죠? 여자로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았다 그 뜻이거든. 그러면 한 생을 살았다는 얘기는 두 생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 어떻게 부르지? 응? 어떻게 부르지? 참을, 응? 어떻게 해봐, 한번. 어? 수많은 밤을, 그렇게 나가는가? 네. 처음에 어떻게? 이거 잘한다. 동백아가씨. 이미자 씨 노래는 하도 많아가, 비슷비슷한 노래가 많아가지고, 부르다 보면 섞여. 이 가슴이 아파도, 그렇게 나가지, 그죠? 뭔 얘기하다 그렇게 엉뚱한 얘기 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생 그렇게 해도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인데, 우리가 일생 동안 뭐 좀 바뀌었나고 생각해도 별로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용맹정진을 하셔가지고 500번을 태어나고 죽으면서 인욕행을 수행을 했대요. 500생을, 인욕행만을 그냥 쭉 자자자 해가지고 500생을 했는데, 이 인욕행이 다 완성이 된 거야. 맨 마지막 생에, 이제 500생에 맨 마지막 생에 태어나가지고 인욕행이 완성이 됐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이 이제 앉아서 명상에 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원에 큰 넓은 그 공원에서 이제 나무 밑에서 앉아 명상을 들었는데, 거기가 가리왕 그 공원이야. 그 가리왕이 놀러 나왔다가, 이제 궁녀들하고 놀다가, 궁녀들 배고서, 800에 배고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궁녀들이 저쪽에 수행자가 앉아있으니까 왕 잠든 사이에 살짝 가서 법문을 들은 거야. 법문을 들은 가리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성질이 나거든? 원래 가리왕이 성질 나는 왕이니까. 성질이 팍 올라와서 어떤 놈 자식이, 내 궁녀들을 갑자기 가지고 질투도 하고 성질도 나가지고 가서 그냥, 네가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제가 인욕행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놈 잘 됐다. 네가 참는 걸 닦는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어라 하면 참아봐라. 그러고. 묶어놓고서 칼로서 손을 양쪽 손을 탁탁 쳐버렸어. 손에서 피가 쭉 흐르는데. 근데 이제 인욕 선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서 빵긋이 웃으면서 됐다고 그러더라고. 됐다고. 그러니까 더 성질 나잖아, 그죠? 좀 아프다고 그래야 지가 좀 뭐 안가품을 하는 것인데, 이게 웃고 있으니까 이제 덜하죠. 그래가지고 발목을 탁 쳐버렸어. 또. 그러니까 발목이 두 개 잘려서 땡강 잘려 나가는데, 그래 뭐라 그러면 됐다. 웃으면서 됐다. 그래 이제 가리왕이 발목고 손목고 다 쳐놔놓고 화가 나가지고
니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됐다니. 그게 무슨, 네 팔목 떨어지게 됐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500생을 지금 인욕행을 닦아왔는데, 이게 참을, 내가 얼마나 참을까? 그걸 지금 그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마치 시험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왕께서 그렇게 나서서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그 가만히 팔목이 탁 잘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당신한테 분노가 일어나는지 가만 보니까 분노심이 하나도 안 일어나다는 거예요. 아이고, 피를 얼른 맞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됐고, 이제 내가 수행이, 완성이 다 됐으니, 이 생은 이제 당신이 이렇게 실험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막 바늘만, 가시만 하나 찔러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그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한두 생에 되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인욕행이라는 게. 보시행도 당신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시행도 마지막 실험할 때 보시를 갖다 500생을 남에게 베푸는 걸 500생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만 살라고 수천만 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개떡같이 살았어. 나만 먹으려고. 나만 입으려고, 나만 잘 살려고, 남의 거 뺏고, 남의 거 살치고 그러면서 수천만 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건 하여튼 남이 어렵다라고 해서 당신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다 해주시는 거야. 해주시는데, 마지막 보시행은 어떻게 했냐? 그때는 그 생에 태어나서 수행자로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을 다 보시해도 아까운 것은 생각은 하나도 안 든단 말이야. 근데 마치 지나가는데 보니까 늙은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 사냥이 안 돼. 배를 쫄쫄 골아가지고 아주, 그 새끼들까지 피골이 상접해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다가 애라 너 먹어라 그러고 나를 줘버린 거예요. 몸을. 우리는 자원봉사 1시간 하라 그래도 짜증이 나잖아. 지금 짜증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시인님은 괜히 내가 밥 안 줄 건데 오라 그래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는 안 그러구나. 그래. 어디냐? 25? 이 세상의 모든 범죄와 여러 가지 제약들, 이런 모든 것은 연애의 힘에서 생긴다. 독립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 몸뚱아리가 생기고 나라는 것이 생긴 것도 인연법에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의 원칙이란 말이 생긴 모양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독자적으로 생긴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기독교나 신을 믿는 종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원죄라는 거 있죠, 그죠? 원래부터 죄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가 있는 죄 같으면 원래부터 있는 걸 어떻게 내가 없앨 거야? 못 없애죠, 이거. 내가 없앨 수 있는 거라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게. 그 원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본질적 죄라는 건데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변치 않는 죄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없앨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네들은 신만이 없애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라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을 내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내고 주변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온 결과들이에요. 만약에 술 먹는 것이 술을 먹어서 죄를 지은 것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술도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죄도 원래부터 있는 것이니까 내가 술을 먹으려 하건 말라 그건 원래부터 그대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죄나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또는 모든 고통도 지금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주변 조건들과 융합했고 융합해서 지금의 결과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단독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죄나 이런 것이 운행질이 원래부터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송 가운데 재무자성 종신기 심장멸시 재형만 그런다고.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야.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래.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야. 원래부터 변치 않는 어떤 확실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죄는 무자성이어서 무자성이어서 공심이야. 재무자성 마음 따라서 다 일어나. 종심기야. 마음 따라서 일어나.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게 마음을 일으킨 것에 의해서 다시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난 것에 의해서 결과가 온단 말이야. 심양멸시만 재형만 그걸 없애는 방법의 첫 번째 조건은 그러한 업을 일으키는 그 씨앗, 그 마음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술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우선 정리를 해야 돼. 이건 먹어서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정리를 하면 생각이 정리돼도 그 다음에 이게 계속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계속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행을 정지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행이 정지. 행은 이게 참 이게 거칠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마음 제어하기가 힘들지. 그렇게 마음이 심양멸시 재형만 제망신멸양구공 죄라는 생각이라든지 죄라는 생각 또 그 일으키는 마음 이게 다 비어지면 시정명이 진참이라 우리 천수에 있죠 그죠? 이걸 진짜 참회라 그런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본래부터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함께 모인 이런 인연도 생기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생긴 것이 내가 생겨났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갖다 또 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화지 스스로 내가 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죠? 산불이 났는데 산불 스스로 내가 산에 불이 붙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불은 없어. 분명히 불씨라는 원인이 있었고 바람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낙엽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지금 불이 일어난 결과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내가 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화가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화 그 자체가 내가 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습관의 업력, 까르마 힘에 의해서 지금 회전하면서 일어나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더 잘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안 낸다.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은 화의 습관이 좀 적은 거죠. 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의 습관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뿐만 아니라 고통이라는 그 결과도 고통 자체가 내가 고통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인식한 생각과 마음 일으킨 거와 이게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일으킬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생각한 그 마음과 그 마음에 의해서 행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우리를 갖다 고통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없애는 방법도 어때요? 없애는 방법도 그 원인을 없애고 그 한 달력이 붙어 있는 그 습관을 없애고 그러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또 함께 모인 이런 인연들도 생기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스스로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낸 것이 아니고 주변 조건들과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내고자 그 습관들 이것에 의해서 내진 것이니까 그 반대로 그것을 갖다가 자꾸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화가 나거나 그 고통의 결과가 온 것들이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반야식의 전도몽상이죠. 그죠? 아, 이게 콩을 심어놓고 팥이 달리기를 바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 안 것들, 자각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우선 머릿속에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인과법을 아주 생각해야 돼요. 인과법에 대해서 인과법과 연기법을 아주 확실하게 자꾸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실생활 속에서도 그걸 정리를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자꾸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수론학파가 주장하는 원질이나 진아라고 가정하는 무엇이나 그 스스로 나는 생겨나겠다라며 일부러 생각하고 생겨나는 것은 없다. 이제 수론학파는 그 베단타 그러니까 인도의 브라마니즘의 6대 학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보면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참 요런 얘기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중국은 주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 철학 자체는 공저 철학 공명학이든지 노장학이든지 제자백가의 학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철학들입니다. 뭐 아닌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 바탕은 거의가 주역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명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원전을 공명학의 원전을 갖다가 항상 기독교가 그 캐톨릭은 개신교건 또는 그 회교건 할 것 없이 구약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죠? 구약을 근거로 하듯이 유교학이건 뭐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역을 근거로 합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의 그 핵심들이 전부 주역 얘기들입니다. 뭐 오행철학 할 것 없이 전부 주역 철학들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여러 학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전부 다 베단타, 그러니까 베다스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다스가 그 원전입니다. 리고베다라든지 뭐 아추르베다라든지 아타르베다라든지 이런 베다스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베단타 철학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게 수론학파 얘기 나오죠, 그죠? 쌍키아 학파라는 건데 이 쌍키아 학파는
무엇을 가장 핵심으로 삼느냐 하면 여기에 그 원질 있죠. 원행질. 원행질이나 진아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브라만 신에서 무언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아트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 신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니까 브라만 신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와서 사람이 된 것을 갖다가 이 떨어져 나온 이 조각을 뭐라 그러냐면 아트만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번역할 때 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트만,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원질, 원행질이다. 원질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인도 같은 데도 지수화풍, 물질적 원행을 갖다 지수화풍으로 봤잖아요. 그죠? 또 이제 그 중국에서는 물질적 원행질을 갖다가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봤다. 5가지로 봤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나 이 로마 철학들도, 그리스 철학들도 이를테면 이데아를 갖다 물로 본 경우도 있고, 불로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대부분이 고대 그 철학의 인식 방법들이 그랬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쌍키아 학파는 변치 않는 어떤 원질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걸 아라 그랬고, 그걸, 영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요즘 얘기지만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론 학파가 주장하는 그 변치 않는 원행질이라는 것은, 이제, 또 여기 진아라는 말도 원질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진아라고 가정하는 그 무엇이나 그 스스로 나는 생겨나겠다라며 일부러 생각하고 생겨나는 것은 없다. 설사 베단타 학파에서 얘기하는 그 원행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있다 손 치더라도 이를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원죄 그 자체가 나는 내가 이 원죄로 생겨났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없는 것이지만은 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브라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브라만 씨는 절대니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절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것이 그것이 떨어져 나왔다라고 봅시다. 떨어져 나온 것은 변합니까? 변화 아닙니까? 변한데 어찌게 변치 않는 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 말이야.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모순이죠. 자, 그 다음에 변치 않는 이게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들어가서 내라는 것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게 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변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변하는 것이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단 말이에요.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변화하는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키 학파가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이 거기에 있습니다. 논리적 모순이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변화를 서로 했다 그러면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네.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떨어져 나올 수도 없거니와 떨어져 나온 것은 벌써 변하는 것인데 떨어져 나올 수도 없거니와 떨어져 나온 이것도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붙지도 못하거니와 지금 우리라는 것을 갖다가 변화해서 형성시키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것다.
부처님께서는 이건 없다 그랬어요. 무아다 그랬어요. 아트만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상호오존 관계다. 상호오존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H2O 그러잖아요. 그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상호오존하고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변치 않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분리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변화, 변화. 변화는 학문이 화가 아닙니까?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변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입보로 읽는 요 뒤에 지혜품 있죠, 그죠?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가서 이제 법문하시는데 존장님께서 지혜품하고 이게 그 회양품하고 다 이렇게 하시게 된답니다.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자꾸 얘기를 갖다 해 나가실 거예요. 이제 요런 얘기들입니다. 네.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없다면 그때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대상에 이끌리기에 멈추지 않는다. 이제 요 얘기도 여기다 앞에 이제 얘기와 이제 같은 것인데 요 변화한다라는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무상 그랬죠, 그죠? 무상이란 말을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냐? 무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아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은 것이 뭔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원행질로서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변치 않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죠. 관계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치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 그러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그러기에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도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그래서 내가 변치 않는 그 아트만을 발견하면 그 자아 발견이라. 그 불교에서 이런 용어를 갖다 함부로 내가 변치 않는 그것을 갖다 알면 지금도 인도의 그 힌두교도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진나라 그래. 진짜배기 나 그래. 그걸 알면 그걸 깨달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나라는 변치 않는 원행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브라만 신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아트만이라는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트만이라는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깨닫고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번뇌라는 것 우리가 브라만의 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번뇌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번뇌를 갖다가 내가 없애서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열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 다른 종교에서 제시한 브라만에 태어나거나 또는 무슨 천국에 태어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태어날 것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게 설사 그렇게 태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그게 그렇게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본질적인 것을 다 잘 알고서 내가 이 죄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서 번뇌라는 것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것을 갖다가 원인과 결과법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왜 이 얘기를 갖다 산티대밖에서 이 얘기를 중간에 끄집어냈냐면 사람들이 자꾸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 범신의 하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거 머리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는 불안한 계층이고 아주 너는 발로부터 나왔으니까 저 천민이고 지금도 그 업이 결정되어져 있고 업이 결정되어진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죄와 복을 그 신이 다 주고 신에 의해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할 뿐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믿는 것 외에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이것이 없다면 그때 생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대상에 이끌려 멈추지 않고 굴러갈 것이다. 자, 더군다나 나라고 하는 이것이 영원하다면 흑온과 같이 행하는 것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외연과 접촉한다 해도 변함없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만약에 원행질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의해서 죄가 지어진 고통이 그대로 본래부터 원행질로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하는 본으로 그게 건져지겠는가 말이야.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도 작은 고통들도 있다가 없어지고 계속 하죠. 그죠?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있다가 없어지는 그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면 있다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없다가 생기지도 않을 거고. 왜냐면 그건 계속 유지되고 계속 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불교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연기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로 상이상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라는 것도 서로 연기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되어지는 것이지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과 그런 시약과 그런 조건 이것을 없애면 고통이라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다. 불법은 철저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뭐 죄인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업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진 나와서 우리가 습관 들어진 것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그 화라는 것이 본래 있어가지고 없앨 수 없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행할 때라도 전과 같다면 행함으로 이것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의 행함이 이것이라 한다면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만약에 내가 변치 않는 어떤 죄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분노나 번뇌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그것이 그냥 계속 그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내가 노력해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분노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인연지어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없앤 것도 내가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거 정리가 안 되면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다고. 왜? 자꾸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데요? 그럼 내가 뭘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화내는 것이 많이 사라졌다. 그럼 분명히 그 분노가 본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없던 때 그냥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평상시에 있다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분노는 본래부터 있었던 거면 계속 분노가 작동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 사라졌다가 조건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사실 습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 영원한 실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건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우리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참 한국 사람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성질이 급해졌어.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성질이 급해졌을까? 그 앞에도 별로 전생에도 별로 성질을 누그러뜨리려고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데모도 하는 거 보면 제일 열심히 해. 예? 또 하고는 전에 우리 월드컵 볼 때 히딩크 있잖아요, 그죠? 히딩크는 막 그냥 선수들이 뛰는 걸 보고서 그냥 가서 자기가 항의할 거 막 쫓아나갔다가 심판이 막 제재하러 오니까 물 먹으라고 줘버리잖아. 이제 자기 선수들이 뛰는데 좀 저쪽에 불리하게 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막 나가서 이제 항의를 하긴 했는데, 저쪽에서 조심하라고,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니까 제재 가기 전에 얼른 물 한 잔 마시고, 당신도 마시라고. 그러고 웃고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어금니 한번 깨물면 끝까지 뻗쳐봐라, 이제 그러잖아. 많이 급해지고 그랬어요. 자꾸 그게 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생활 태도나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우리들 스스로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활 태도도 애들 같은 경우도 인내심을 갖다가 길러줄 수 있는, 지금 우리 애들이 뭘 가지고 인내심을 길러지? 뭘 참는 게 있지, 애들이? 아니, 우리 애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이게 내가 뭘 갖다 제동 걸고 참는 게 있는가요?
참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그 밥상 앞에 앉아서도 이렇게 그 아버지가 나오시기 전까지는 이 밥 숟가락을 안 들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또 얼른 먹고서도 아버지가 수저 안 놓으면 안 일어섰다든지, 또 먹고 싶은데 어른들 그 맛있는 거 그냥 다 요즘에는 뭐 쥐거는 쥐가 더 많이 먹으니까 어른들 뭐 잡수이기 전에는 잘 안 먹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먹는 것이 굉장히 본능적인 일인데 그 밥상 앞에서 참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도 밥상 앞에서 기를 들여야 제일 또 인내심이 잘 길러져. 그러니까 동물들 훈련시킬 때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거든. 절대 먹는 거 가지고. 버릇대기 들일 때는 먹는 거 가지고 들이거든. 그러니까 진돗개도 보니까 새끼 낳아가지고 젖 뗄 때 정도 되니까 딱 그냥 이 밥그릇에 와가지고 엄마 밥 먹는데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확 물어버리더라고. 살해시키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니 그건 인내심이 이제 애들이 클 리가 없지.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키워줄 그 좋은 심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것을 갖다 안 키워줘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당할 때는 어떻게 그 감당할지. 그 여러분이 인내심이 많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밥상머리 앞에서 교육을 받아 이제 애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성질 나서 못 살 거니까. 이게 우리가 캐주얼하다는 게, 간편하게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좋은 것 같아도요, 한편으로 보면요, 옷 입는 것도 우리가, 아이고, 이거 귀찮으니까, 또 머리도 그냥, 귀찮아서 쌈박 잘라버리고 달달 볶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그렇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감고, 뭘 털고, 말리고 올라 그러면 힘든데 그렇게 하는가 하고. 근데, 캐주얼해지는 것이 간편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인내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없애버린 거예요. 밥 먹는 시간에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요즘에는 지가 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조금 시간 남은, 뭐 해야 되지? 애들은 컴퓨터에서, 어떻게 그 놀이기구, 놀이 하는 게 애들, 컴퓨터 게임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 그런데도 투삭투삭 되더라고. 어떻게 빨리. 그러면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막 이러고 그냥 막 성질내가지고, 컴퓨터 조금 느리면 그냥 기름을 컴퓨터에 그냥 못 써. 막 컴퓨터에 사주라고. 이거 느려서 못 하겠다고. 그러지. 이게 아주, 복잡해졌어.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이제 집에서 지금 애들 다 커버렸지. 다 새버렸지. 이거 문제. 같이 앉아서 차도 한 2시간씩 끌고 앉아서, 내가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침략한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잖아요. 그 도쿠가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랬대요. 어린 시절.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소설인지 뭔지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도쿠가 아버지가 친구한테 바둑을 두러 가면서, 도쿠가가 한 7살 요 정도 됐던가 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바둑을 두면서 도쿠가 인내심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7살짜리 인내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둘이서 짜고서 바둑을 뒀는데, 점심도 옆에서 김밥 좀 싸운 거 요거 먹고, 이게 바둑을 갖다 하루 종일 둔 거야. 일부러 한 판을 갖다가 옆에 딱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앉아있으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둔 거야. 근데 애가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하루 종일 졸지도 않고 딱 바둑 두는 거 보고 앉아. 7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가 두 사람이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도쿠가 아버지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자네는 완전히 호랑이를 한 마리 키우네.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짜고서 해가지고 진 거야. 막. 인내심에서 진 거야. 그게 독구가가 이제 나중에 도요토미하고 사실상은 둘이서 맞붙어서 싸움을 해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누가 지든지 이기든지 할 수도 있었는데 독구가가 자기 군사를 전부 다 도요토미 밑으로 들이면서 자기는 호를 단신으로 도요토미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서 항복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금만 잘못 보이면 위에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색 하나 없이 그렇게 모멸감을 줘서 저 사람 마음이 어떤가 하고 한번 뒤집어 놔도 도요토미가 히데나도 독구가가 전혀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복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딱 도요토미 죽고 그 기다린 시간이 수십 년이야. 도요토미 딱 죽고 나니까 바로 자기 군사 이렇게 해서 도요토미 아들 바로 오사카성 바로 쳐버렸잖아요. 잠깐 사이에 쳐버렸다고. 그래서 막부 자기 권력을 장악하고 일본을 갖다 막부 시대를 연 거거든. 그런 좀 묵직하게 그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촐랑가부리가 되면 안 돼. 촐랑촐랑. 금방 막 파르르 하고. 그 누구 공덕으로 그럴까? 그건 거의 어머니 덕분이야. 예? 어머니 덕분에 촐랑가부리가 된단 말이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임경욱 장군 어머니 얘기했죠, 그죠? 그 어머니 그냥 뱀이 위에서 턱 떨어지가 배 위에 임신해 있는데 턱 떨어지는데 떡 누워가지고 가만히 얼마나 심성이 안정된 힘이 큽니까? 뱀이 나무 위에서 딱 떨어지가 배 위에 애기 가진 배 위에 떨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 초풍해서 뭐 애가 떨어지든지 무슨 수가 났겠지만은도 임경욱 장군 어머니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이놈아 놀랬겠다. 이 안에 아주 큰 어른이 들어있었는데 네가 이놈아 얼른 나가라. 눈도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이게 기댄 자세로 뱀이 위에 탁 떨어져서 서슬 뱀이 떨어져가 얼마나 놀랬겠어. 지도 이제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랬겠어. 해필이면 사람 배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래 서슬 다 나갈 때까지 눈도 꼼짝도 안 하고. 그 옆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안 놀라셨느냐고 그러니까 뱀 지가 더 놀랬지 내가 왜 놀랬냐고. 그 정도 크니까 임경업이라는 그런 큰 사람을 놔. 예? 인내심이라는 것도 그 어머니 인내심이 거의 자식들한테 다 견주어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식만 달달달 배우고 뭐 그렇게 하면 큰 사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사람은 깊숙한 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